느헤미야 9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이 느헤미야 9장에 나오는 이 장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가슴이 벅차고 감동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펼쳐지고 있는 이 장면은 바로 부흥의 현장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07년에 부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조선 팔도가 성령의 역사 아래 있었고, 그 성령께서 이 조선의 많은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이신 것을 알게 하셔서 전국 팔도에서 길냥식을 짊어지고 평양으로 향하였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악이 편만하였던 사회적인 그런 악들이 총체적으로 개혁되어지고 각 개인들에게 있었던 그런 악습과 죄악의 그 사슬들이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 죄와의 절연을 선언하고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자신의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전향한 것을 고백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래서 이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단지 한 개인에게 있어서 내면에서의 회심뿐만 아니라 그 나라 전체, 그 국가 전체의 사회 악들이 일소되어지고 이런 제도와 이러한 삶의 개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흥은 사람이 어떠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여기 느헤미야 9장에는 바로 그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날 낮의 4분의 1은 제자리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다. 그리고 또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8장 3절에 보면 초막절에도 이들이 초막절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였던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약 6시간 정도, 최소한 6시간 이상을 서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6시간이 둘로 나뉘게 되는데 낮의 4분의 1, 낮의 4분의 1, 그러니까 앞에서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던 그것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앞에 3시간은 이제는 말씀을 듣고 또 뒤에 3시간은 회개하는,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6시간 동안 말씀 듣던 사람들이 이제는 말씀을 듣는데 시간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6시간 동안 말씀을 듣는 일에 전념하던 사람들에게 일어난 신앙의 진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3시간은 말씀을 듣고 그 3시간을 자기 자신들에게 적용시키며 그 말씀에 비추어 보아 자신들 안에 드러난 죄들을 솔직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이러한 유사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듣는 과정에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처음에는 이런 설교자들의 설교가 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설교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또 그것을 듣는다 하더라도 깨달아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조금씩 귀가 열리기 시작하고 설교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지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재미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노라면 그 설교를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은 듣는 청중들 자신을 비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설교가 자신의 이야기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 설교와 함께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고 내면의 변화가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기도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변화, 이런 진전이 일어나게 되죠. 처음에는 눈을 감으면 그냥 머리가 하얘지고 아무런 생각이 안 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줄이 잡히지도 않고 말문이 트이지도 않고 생각도 나지 않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씩 지나면 하나님이 조금씩 느껴지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는다는 것이 자기 마음속에서 조금씩 인정되기 시작하면서 떠듬떠듬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노라면 기도가 자연스러워지고 또 그러다 보면 뭐 방언도 하게 되고 뭐 기도 속에 푹 잠기기도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기도가 이제는 쉼없이 막 터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나를 끌고 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죠. 또 그런 단계를 지나다 보면 침묵하는 단계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일방적으로 막 쏟아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됩니다. 내가 말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과 영적인 대화가 일어나게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마지막 단계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이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 외에 이제는 하나님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단계들이 기도 생활 속에서도 나타나게 되죠. 또 교회에서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뭐 주일에 교회 출석하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러울 때가 있고요. 또 그것을 우쭐할 때가 있습니다. 뭐 심하면은 그 목회자들이 내가 이렇게 나와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도 모르고 자기 분수도 모르고 말이죠. 그냥 뭐 나한테 잔소리하고 지나친 요구를 할 때 그냥 확 내가 그냥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내가 꼭 참으면서 내가 교회 나와준다. 뭐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지내노라면 그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인지 깨닫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를 나오고 이런다는 것이 내가 그 목사들을 위해서 나오거나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나오고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특별히 배려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오히려 예전에는 나의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우쭐대게 했던 그러한 일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그러면 주일에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 이런 걸 자랑하지 않고 그것을 의무로 오히려 의무로 여기보다는 특권으로 여기며 그렇게 나오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제 그렇게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면 그러다 보면은 어느덧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저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만 먹고 사는 그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당연히 주일이 되면 나와서 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가 다 준비되고 내가 뭐 아무런 수고하지 않아도 뭐 누군가의 수고 없이 교회는 그냥 그저로 굴러가는 것
굴러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같이 교제하고 하는 일들에 많은 섬김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만 그런 수고 없이 그저 밥숟가락 하나 들고 교회에 차려진 그 밥상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때가 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는 교회에서 정말 한쪽 귀퉁이를 감당하며 이런 섬김의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또 그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또 그렇게 이제는 섬김의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을 좀 우쭐거리기도 하고 표시 안 나게 조금 애매하는 이런 생색도 안 내는 듯 내는 듯도 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신앙의 진전이 쭉 일어납니다. 그러노라면 이제는 정말 겸손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정말 맨 처음에는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내가 한번 나와주는 것으로 알고 그것도 대단한 일로 여기고 자랑으로 삼았던 그런 사람이 이제는 그런 흔적은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또 한날 한날 교회를 섬기며 예배드리며 성도와 함께 교제하는 이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 늘 감사하며 벅찬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누리는 이러한 영적인 성숙의 진전을 보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부흥의 장면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만 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밝혀보고 그 안에 말씀 앞에서 죄악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것들을 고백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꺾을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도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단계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며 그렇게 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서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최종적인 목적을 향하여 날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면에서 그리고 삶 속에서 이러한 영적인 진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을 붙드는 것입니다. 부디 이 한날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신앙의 진전, 영적인 이런 성숙이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배하며 나를 구원하신, 그래서 교회에서의 예배 생활이나 이러한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서의 모든 즐거움과 기쁨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절실히 깨닫고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활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보지도 않고 하나님은 나와 나의 삶 속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고 그저 내가 알아서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날마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오늘 한날도 우리들에게 허락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벅찬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